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가졌나? 누가 기쁨의 열쇠 그 누가 가졌나? 누가 열쇠 소망의 열쇠 그 누가 가졌나?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31절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치워야 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믿음 좋은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멋진 청년하고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마리아가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으로 축복하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먼저 마리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억울해서 분통을 터뜨릴 때도 있고 무리하게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바로 훈계하거나 감정을 다스리지 마십시오. 오늘 천사가 한 것처럼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정말 무서웠구나. 내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네.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훈계를 해야 그 훈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훈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울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참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도 막무가내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요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고명한 인격을 소유한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그는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약속만 했지 결혼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내 친정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잖아. 근데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단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단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난 마리아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듣고 천사는 떠나갔어요. 마리아는요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벳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서경추만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복중에서 아기가 기쁘게 뛰노는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 마리아 너는 복 있는 자구나 하고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요 마리아의 그 인사 소리를 듣고 태중에서 뛰어놀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태중의 아기는요 엄마의 영혼과 함께 호흡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기 가진 엄마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아기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을 태중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기야, 오늘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왔네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태중에 있는 아기와 반복해서 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들어요. 제가 뇌학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뇌학자인데 그분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입양한 아이인데 중국 엄마가 중국 여인인데 태어나자마자 태중에 있을 때는 중국어를 말로 했겠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이민을 간대요. 입양을 시킨 거예요. 키울 수가 없어. 엄마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이민을 갔는데 그리고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중국어를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중국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뇌를 비교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중국 엄마인데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보냈으니까 중국어로 한 번도 들어보고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어인데 태어나서 중국말을 배운 아이 있죠. 그 뇌를 검사했는데 똑같이 중국어 그 언어 능력 그 언어 표시 있는 그 뇌에 태어나서 중국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태중에서 중국 엄마였던 그 아기의 뇌에도 중국어의 언어 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태중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주변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더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실험한 것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태중에서요 있는 아기들이 다 듣기 때문에 굉장히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또 먹는 것까지도 정말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먹는 것 또 잘 먹어야 돼요. 둘째 이삭이를 태교 음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삭이를 볼 때마다 이삭아 미안해. 엄마가 네가 태중에 있을 때 태교 음식을 태교를 안 했어. 네가 건강이 안 좋구나. 정말 미안해. 그러고 있는데 태중에 있을 때도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이것도 태교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중에서 계속 지내다가 태어난 아기와 엄마 아빠 어떤 행복한 교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말씀과 찬양 그런 영광 돌리는 것도 없이 그냥 태어난 아이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또 사리와 사라 이렇게
잉태된 그 가정을 보면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잉태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요, 인간의 시작은요, 임신부터예요. 지금 낙태법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임신했을 경우 강간을 당하거나 그럴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요, 인식부터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시작이 인식부터라 그거는 살인과 마찬가지고, 낙태는 살인과 마찬가지죠. 그 교육은 모태부터예요. 오늘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볼 때 모태부터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의무는 생후 8일부터예요. 왜냐하면 생후 8일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태교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은 태교가 아닌데 이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어요. 그래서 모태부터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면 그냥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제рем예수님은 모태에서부터 임신한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는 철저하게 첫째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애기 영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생후 8일에 할례를 명령한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기로 오셔야지만 아기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아기 진짜 철저하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세포와 세포가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한번 우리 마리아를 생각해봐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 합방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마리아가 아직 합방도 안 했어요.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 합방 안 했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 당시 법으로는요, 돌에 쳐서 죽여야 돼요. 그렇다면요,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태어나셨더라도 죄인 취급받으면서 태어나셔야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죽어야 됐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자기에게 입혀져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당시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여러분 삶에 마리아처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면 영혼을 살립니다. 남편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아내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입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마리아가 은혜 입은 자요 그랬거든요. 천사가 은혜 입은 자요. 저희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근데 아직 은혜를 입지 않은 분도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힌 자로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순종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참 환영해 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까짓거 한번 뭘 해보지. 마리아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때? 너만 예수 믿냐? 그 소리 들으면 어때? 또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으면 어때요? 가지고 한번 죽는 거 생명 내놓고 해보지.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내놓고 일하면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키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혹시 핀잔을 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핀잔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내면 그 자녀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들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고명하고 깨끗한 인격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편을 청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내놓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엄마의 그 믿음, 아빠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 앞에 자기 죄성에 자아는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